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가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또 언행심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거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여기서 모든 것은 은사 활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활용을 말하니까 교회 생활에서 은사 아닌 것이 없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기관에서 또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서 감당할 때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넘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해요. 열정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열정도 어울려야 돼요. 열정이 전염이 돼야 됩니다. 개혁도 중요합니다. 개혁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은 언제나 다툼을 초래하고 상처를 주게 돼요. 물론 개혁을 함에 있어서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고 잘못된 것을 수술하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에는 언제나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졌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하다 말하잖아요.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함을 입어요. 이것을 확정적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확정적으로 거룩다 하다고 여김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 죄성을 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그 싸우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에는 점진적인 성화가 필요하죠.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분적으로는 확정적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상태적으로는 우리 지금 현 상황은 우리 속에 죄가 있거든요. 죄성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간다고요?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확정적으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거룩함들을 천국 갈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죄를 끊고 버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상태적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평생을 걸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완벽하지 못하니까 자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또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꾸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아직 약함도 있고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요. 자꾸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는.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을 뿌려놓으면요, 처음에는 알갱이입니다. 그러죠? 배추 간을 할 때도 막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소금이 물에 녹아봐요. 어떻게 됩니까? 골고루 스며들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우리의 말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덕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덕스러운 교회 생활, 덕스럽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절제하라. 그래서 절제하라.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특출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막 기쁘고 막 감정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남의 시선을 조금 바라보라는 의식하라는 겁니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도 혼자 해라. 또 통역을 할 때도요, 뭐가 발생을 하느냐. 방언을 할 때도, 예언의 말씀을 할 때도 이 덕을 끼치기 위한 의식.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절제의식 첫째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질서.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7절. 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뭐를 따라서 하고?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방언한다고 여기서 저기서 그냥 막 웅얼웅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많아도 초과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러면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방언할 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한 번씩. 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과 31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때로는 깨닫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라.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뭘 하라? 분별하라. 막 중구난방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강단권은 당회장에 있어요. 그래서 강단은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당회장이 허락을 해야 되고 또 당회원들이 허락을 해야 합니다. 강단권은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강단을 위임할 것인지, 누구를 모실 것인지, 부목사님을 세울 것인지, 전도사님을 세울 것인지 고유의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나도 설교하려고 하면은 교회에 뭐가 무너질까요? 질서가 무너지겠죠.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잖아요. 혼란이 와요. 리더십에 혼란이 와. 교회는 질서 안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평안이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우주 전체를 봐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해요. 근데 무질서를 좋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귀신들. 귀신들의 세력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
어지럽게 만들어요.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님은 혼란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과 생활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더 정상적으로 질서정연해져요. 막 은혜 받았다고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쌓아놓고 은혜 받는다고 쫓아다니는 여인들이 계셨죠. 그분들 은혜 제대로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남편에게도 잘하고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자기 직장 생활도 잘해요. 질서를 가진다는 게 질서. 받은 은혜가 어디로 흘러들어가야 됩니까? 내 마음의 감정만 충만하고 감동만 충만하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삶과 생활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삶과 생활이 질서정연해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마귀는 사단의 역사는 어지럽게 만들어자고 혼란스러운 게, 저 사람 보면은 혼란스러워.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직 정리가 덜 된 거예요. 인생 정리, 신앙의 정리, 생각의 정리. 이 정리가 없는, 소위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생기면 질서가 뚜렷해요.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은혜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다.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뛰는데 삶의 질서가 없고 직장 생활도 은혜 받았다고 흐지부지하고 결코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언제나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이 은혜 받았다는 거, 질서적인 것도 다 직장 가면은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상사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죠.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남들은 힘과 노동권과 권리만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존중하면서, 이 주님의 정신이에요. 존중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종이 주인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사용자, 사장님하고 우리하고 성경에서 벌써 가르침이 뭡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상전에게, 고용주에게 죽게 하듯 하래요.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월급을 미루지 마라.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줘라.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덕스러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절제하라. 주변을 의식하라.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질서 있게. 가정에서도요, 아무리 아버지의 권위가,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지금은 여권 신장의 시대를 알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셔야 돼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다 형제들이죠. 그렇지만은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다, 모든 질서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경찰서, 공권력, 대통령, 국회의원,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권위를 부과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배후 위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불신자들 영역 속에서도. 그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위정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묵묵히 일을 하되 질서 안에서 최대한 잘하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은 지혜다. 그래야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고 처신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중받아요. 지혜롭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자,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도 알고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되, 이 모든 덕을 이루는 결과치,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절제도 합니다.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섬겨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 화평 가운데서 섬겨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열매 가운데에서 희락과 화평이 있지요. 화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화평한 모습 보면 사랑의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맨날 싸워요. 다툼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왜?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가시도 친 말에 상처를 받고 무례한 행동 때문에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만약에 이런다면은 그곳이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상태는 화평이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화평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내가 들어간 곳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던 곳에 화평이 되어집니까? 은사도 좋고 교회가 커져가는 것도 좋고 무슨 막 신비한 역사가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화평을 이기지는 못해요. 화평은.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줄로 평안으로 매고 형제 우애의 사랑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에베소 4장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띠, 사랑의 띠로 딱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배하러 갈 때도 사람과 화해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을 정말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각자가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세 가지 중심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관에서 봉사 한번 해보세요. 절제할 줄 알고, 질서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 안에서 움직일 줄 알고, 그러면서도 화평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외부 사람들에게 보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외부 사람에게 보일 때 초대교회처럼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누리고 사는 걸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알아요? 우리가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정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국 교회는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이. 교회는 많이 성장했고 뭔가 발전을 한 것 같은데 많은 경우 화평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분열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너무 분열하고 교단이 너무 분열하고 좋은 의미로 분열하면 좋은데 커져서 나누면 좋은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상처를 주어서 서로 이견이 너무나 대립이 심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위치도 좋고 아니면 건물도 좋고 숫자도 좋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반드시 덕을 세워 화평하게 사랑 안에서 우리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가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화평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외부 사람들이 칭찬만 받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림교회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